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로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네 달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기뻐할 일, 웃을 일이 참 많지 않습니다. 참 삭막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고 항상 긴장돼 있죠. 정말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요.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말 웃을 일 많지 않고 기뻐할 일 많은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 3장 9절에는 그들의 안색이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웃는 얼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여성들 요즘 피부 관리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미모를 또 관심을 갖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비싼 화장품을 쓴다 해서 더 이뻐질까요? 물론 더 피부가 더 촉촉해지고 또 윤택이 나고 좀 광이 나겠죠.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좀 100만 원짜리 스킨 로션 안 발랐어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심령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이 안에서 퐁퐁퐁 솟아오르거든요. 사는 맛이 나고요. 그러면 안색이 이렇게 환해지면서 진정한 기쁨이 있고 또 우리 얼굴에 웃음이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웃는 얼굴이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 아름다운 그러한 자매, 그리고 또한 웃는 얼굴 멋있는 형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청년들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웃는다는 건 참 정말 복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웃음이 사라질까?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웃음이 먼저 사라져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이렇게 내 안에 가득하면 억지로 웃을래야 웃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음과 얼굴이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져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아보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근심 염려를 못 맡기니까 기도하면서도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무슨 응답이 있을까요? 심령의 평안이 먼저 오는 겁니다. 응답이 오기 전에. 저도 그런 이제 중대한 일, 또 죽을 병에 걸리고 정말 아주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을 때 기도하면 제일 먼저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 치료는 아직 안 됐는데 내 안에 먼저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먼저 오더라고요. 참 놀랍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사정을 이미 아시고 내가 믿음을 발동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또 치료하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는 겁니다. 그 눌린 짐이 있기 때문에 바등바등 내 혼자 이겨보려고 하니까 그 세상의 짐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또한 정말 쉬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짐을 맡기라는데도 맡길 만한 믿음이 없어요. 이게 문제죠. 오늘 이 밤에 우리 이 자리까지 오신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니까. 믿음이 있기에 이 밤에 모든 염려를 맡기고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이 밤에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 인정하셔요. 그러나 나와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근심과 염려와 풀리지 않는 문제, 참 억눌린 문제, 괴로운 문제, 이 문제가 있는데 맡기라는데 이걸 뚝대다가 맡기는 이게 막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이거 우리 예수를 믿어도 좀 맛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맛이 좀 가야 돼요. 세상 자들이 볼 때 맛이 가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이쁘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예수 제대로 믿으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예수에 미쳤어, 이 소리는 적어도 한 번은 두 번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치기 전까지 미친 게 아닙니다. 이게 내 이성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려놓고 맡기겠어요? 내가 다 하려고지. 내 계산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죠. 그러나 진실로 맡겨야 됩니다. 진심으로 맡길 때 하나님도 그걸 아셔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아보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맡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정말 이런 근심 때문에 때로는 참 정말 우리가 그 염려스러운 얼굴, 근심에 눌린 얼굴들, 그러니까 그건 화장빨도 안 받아요. 근심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아무리 비싼 걸 발라봐야 이게 스며들질 않아.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요, 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내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뼈에서 피가 생성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의 비결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왕이면 건강하게, 또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면서 사는 맛 나게 살아야 됩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건강이 억억만큼보다도 얼마나 많은 돈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많은 재물보다 귀하다는 것을 실제 아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니까 우선 돈이 먼저고, 그렇지만은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정말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서는 샘솟는 기쁨이 있고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또 그리고 얼굴이 윤택하고 또 윤기가 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죠. 악수를 해도 나한테 막 그 기운이 오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 낙하산과 사람의 얼굴은 펴져야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낙하산 하늘에서 지금 이렇게 비행기에서 막 뛰어내리잖아요. 낙하하지 않습니까? 근데 낙하산 안 펴져 봐요. 비행기에서 지금 수천 미터 뛰어내리는데 낙하산이 안 펴져? 100% 죽습니다. 사람의 얼굴도 활짝 펴져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안색이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느니라. 이렇게 이사야서의 말씀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사람은 그 염려의 그 정점에 가면 마지막은 죽음을 또 염려해요. 죽음까지도. 옛날에 하늘이 무너질까 봐서 염려했다는 사람, 그건 기우라는 말이 거기 나온 거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질 줄 알고 그렇게 염려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염려가 사실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 어떻게 하지? 내가 죽으면 우리 또 아이들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염려들. 그러나 이러한 이제 죽음을 보면, 실제 우리가 죽을 때 보면, 장례를 칠 때 보면
이제 영구차가 이제 화장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관을 또 이렇게 운구를 해가지고 전기 화로 속으로 들어가요. 유족들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또 이제 들어간 걸 보고 이제 대기실을 기다리면 그 화면에 이제 고인의 이름 밑에 지금 소각 중 이렇게 뜹니다. 지금 이제 불태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각 완료.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냉각 중 이렇게 떠요. 그리고 그 열을 식히면서 이제 그 한 줌으로 된 이러한 이제 뼈가 이제 다 바스러지고 나온 그걸 가지고 유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갈아 가지고 오동나무관 이 조그만 이 상자가 있어요. 뭐 그거 뭐 몇천 원 안 합니다. 아직 여기 그 함에다가 도자기 함에다 안 넣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담아준다고요. 근데 벽제에 가면 거기에 보통 요즘은 이렇게 장례 지도사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또 학교에도 그런 지도학과가 생겼더라고요. 젊은 그러한 자매들, 젊은 그러한 아가씨들 보니까 뭐 20대 초반인데 20대 중반인데 그들이 그 뼈를 갈고 막 이렇게 직접 그 일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저분들은 정말 저러한 직업을 가는데 얼마나 많은 희신을 저렇게 이렇게 뼈를 갈아서 유족들에게 넘기면서 많은 것을 깨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곳에 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날도 계산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갈아서 그 오동나무 이 상자에다가 넣어주면 한 대 반 정도 되는 그러한 이제 유골이 갈아져서 이제 재로 이제 안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의 무게예요. 죽음의 무게와 남은 삶의 무게가 어떤 것이 무거울까? 어떤 그 작가가, 유명한 작가가 글을 썼더라고요. 그 읽어보니까 이 죽음의 무게는 가볍고 남은 삶의 무게는 무겁다 그랬었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제 모든 염려를 끝내고 우리 믿는 자들은 낙원으로 가기 때문에 남아있는 분들이 그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리움, 때로는 회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치열하게 세상에서 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해가 돼요. 살아냈다. 우리 에덴 동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영생 생명과를 먹으면 범죄한 상태에서 영생을 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와도 피 흘려도 구원하지 못하니까 아담을 통한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 에덴에서 하나님이 마음이 쓰리지만은 추방합니다. 에덴에서는 땀 흘리고 일하고 경작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밖은 전쟁터입니다. 삶의 전쟁터. 땅이 저주를 받고 필경은 땀 흘리게 일해야 먹고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을 내어 쫓을 때 하나님 마음이 니놈들 내가 잘 살게 해줬는데 그렇게 내 명령이고 죄를 지었지 하면서 고소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추방할 때 제발 살아서 돌아오라. 저는 요즘 이제 아들내미가 또 이제 신검도 받고 이제 군대를 가려고 준비들을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비의 마음으로는,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아비의 마음으로는 군대에 내 아들을 보낼 때 마음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킬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전쟁터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전 뭐 대단하죠. 몇만 명이 죽고 지금 양쪽에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실제 실탄이 날아가고 미사일이 박격포가 막 터지는 가운데서 막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삶의 치열한 전쟁터에 나와 있고 영적인 전쟁은 시작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곳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음에 관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확실히 정확히 아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죽는다는 것. 그리고 그러나 죽을 때 집단으로 죽어도 각각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홀로 죽는다는 것. 대신 내 사랑하는 아내고 사랑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대신 죽어줄 수 없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홀로 죽는 겁니다. 그러나 또 세 번째로는 죽을 때 보니까 아무리 이 땅에 많은 재물과 부귀영화를 가졌다 해도 털끝만큼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누구든지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죽음에 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세 가지가 또 있어요. 언제 죽을지는 누구든지 몰라요. 생사하고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오늘 하나님 오라 해야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길거리에서 차 사고로 죽을지, 이러다가 죽을지, 집에서 죽을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이란 날을 하나님이 줘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들 항상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냐고. 밤새 돌아가신 양반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죽음 앞에서 오열하고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우리가 한 사람을 오늘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13대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사랑받는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열지파 북이스라엘 왕들은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왕들이 없었어요. 시작 자체부터 우상을 섬기고 시작했으니까 그들은. 그러나 남유다는 이제 다윗의 정통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참 신앙과 율법화에 의한 신앙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그런데도 거기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국난이 있고 전란이 일어나면 정말 이웃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오는 왕들이 별로 없었어요. 선한 왕들, 믿음의 왕들이 별로 없었다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히스기야는 정말 유다의 몇 안 되는 참 신앙 좋고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도 그러한 믿음이 없었고 우상에 찌들어서 악한 왕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 거기에서 이 히스기야가 참 믿음적으로 왕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아들 또한 이제 므낫세라는 자는, 히스기야는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포악한 왕이 나왔는지. 그 아들 므낫세는 북왕국의 아주 아합과 이세벨 저리 가라 할 만큼 악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가 그 이사야 대선지자를 그가 톱으로 썰어 죽인다니까요, 전승에 하면.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역시 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증손자 요시야 왕이 신기하게 그런 환경에서 특심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도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증손자 요시야 왕도 종교개혁을 했어요. 이 종교개혁은 전국의 산당을 다 회파해버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내며 정말 그렇게 없어지고 또 이렇게 했던 그러한 유월절을 다시 성대하게 부활시키고, 또 성전을 또한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이렇게 우상을 척결하는데 히스기야가 힘을 다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왕 밑에서 이러한 왕이 나왔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과 같이 그렇게 마음이 합한 왕이 있습니까? 근데 그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요, 국난이 일어날 때 이는 정말로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이 멸망하고 아수르가 이제 남하를 해서 바로 남유다 왕국을 이제 치러 들어왔어요. 사네립이 이제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 그리고 여러 장관들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갇혀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파발을 띄워요. 그리고 조롱하면서 빨리 항복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서신을 들고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가서 그 서신을 펴놓고 하나님 보셨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여오는 이런 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그때 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선지자가 그때 그 시대에 있었는데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정말 나를 위하여 정말 기도해라. 풍전동화가 왔다. 지금 여자가 임신했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로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제 이사야가 기도하는데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왕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수르 군대는 멸망할 것이고
또 그들은 모두 죽을 것이며 그 사내립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본국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정말 그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이사야가 함께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룻밤 저녁에 그 장군들과 함께 다 죽여버립니다. 천사가 가서 직접 이러한 이적이 다 벌어졌어요. 그들의 기도 앞에. 그리고 사내립은 이제 자기의 신으로 저어졌고 자랑했던 그 신전에 들어가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그 자식들이 사내립을 쳐서 죽입니다. 그 왕을. 그래서 아수르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더니 열방들 앞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막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국들이 히스기야를 아주 굉장히 존대히 여기고 또 이렇게 히스기야를 높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전에 와서 그들이 예물을 드리고 또 히스기야에게 보물을 드려가면서 히스기야에 이렇게 문안을 하고.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이제 그러던 중에 병에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질병에 걸려서 히스기야가 이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지금 병들었다. 저는 다시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자리를 정리하고 인생을 정리해라. 모든 걸 정리하라고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 선지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병중에 있는 히스기야 왕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에 당신은 이제 죽는다고 하나님이 선언했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정돈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그 말씀만 전해주고 왕궁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되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하느냐, 그 얼굴을, 그 낯빛을 벽을 향하여 대고 이렇게 어떠한 시야가 트인 공간이 아니라 벽면에 자기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요즘 말로 한다면 기도의 골방을 만든 거예요. 전혀 주변의 환경, 주변의 어떤 영향 안 받고 하나님과 1대1로 집중하게 하여 그 얼굴 벽면을 향하고 그리고 맞대면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오열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직과 진실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가 섬긴 걸 기억하십시오 하고 통곡을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하셨다가도, 회초를 들으셨다가도 딱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녹아져요.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성중을 막 빠져나가지 않은 이사야에게 바로 명령하는 겁니다. 이사야야, 너 다시 가야겠다. 좀 수고스럽지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는 히스기야에 가서 너는 죽지 않는다 해라. 그리고 앞으로 15년을 더 하나님이 더 살게 생명을 연장시켜준다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히스기야한테 가서 하나님이 다시 당신은 산다 했고, 당신의 눈물과 당신의 그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니 바로 방금 전에 죽는다고 그렇게 선언하신 양반이 이런 얘기가 웬 말인가 하고,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정말로 치료된다는 그 증거를 좀 보여달라.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신은 15년의 생명이 연장되고 3일 후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가 믿도록 좀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러면 이 일영표 해시교의 그림자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10도를 가게 하리까 뒤로 10도를 가게 하리까, 왕이여 택하소서. 그러니까 왕이 그 표적을 보이려면 앞으로 가는 가만히 놔둬도 가니까 뒤로 10도가 좀 해그림자가, 해시계의 그림자가 물러가도록,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그 아모리 족속, 지금 가나안의 지경에 들어가서 그 부족들을 쳐부셔 가는데, 여호수아가 선봉장이 되어서 아모리 족속을 막 칠 때 해가 지려고 하니까 하나님 해를 좀 중천에 머물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에 해가 머물면서
그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사람의 소리를 이렇게 들으신 적은 이와 같이 들으신 적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기도한 것을 그 히스기야의 요구를 하나님이 이렇게 천체를 움직이면서라도 들어주시는 겁니다. 물론 요즘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따져보자면 지구가 지금 좌전하면서 태양계를 돌고 있습니다. 하루에 지구가 한 바퀴 돌기 때문에 밤낮이 있는 것이고, 지구가 이렇게 자전축으로 해서 이게 돌아가는데 그의 1년의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면 사계절이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지구의 한 바퀴 도는 밤낮이 이렇게 결정되는 한 바퀴를 돌 때 그 지구가 도는 지금 속도, 바로 이 시간도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가냐면 1660km, 1700km로 돌아갑니다. 속도가. 비행기가 빨라봐야 1000km예요. 비행기가 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지금 지구는 돌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뭐 어지러우신 분 있어요? 없죠. 어지럽지 않으니까 이 시간에 또 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지러우신 분 없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도는데도. 근데 속도로 도는 그 자전하는 지구를 탁 멈췄다 그러면 지구는 난리 나버리는 겁니다. 바다에서 막 해일이 막 몰아치고 막 화산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들을 또 이제 과학자들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걸 볼 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긍휼히 여겼듯이 아들내미 정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사랑하는 자식을 군대에 보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에덴에서 추방했듯이 그러한 긍휼함이 바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이렇게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우리 교회 봉구차로 신방 갔다 오다가 경부고속도에 차가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살아나오고, 또 이렇게 종양이 발견됐다 해서 또 고대고루에 실려갔다가 또 살아나오고, 그리고 또 온 가족이 한번 우리는 죽을 고비도 겪었습니다. 크게 따지자면 교통사고 몇 번 났는데, 근데 이제 저희 가정에도 이제 누님이 강원도에서 이렇게 또 교회를 한 25년 이상 지금 섬기고 있고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절 때면 어머니가 거기 계시니까 이제 가족들이 강원도로 가요. 그래가지고 그리 가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어머니도 있고 형제들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명절 때. 근데 가면 여기서는 새벽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하는데 거기 가면 교회가 있는데 새벽 기도 종소리가 울리는데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몇 시간을 가서 여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도 가족들인데 이때는 좀 내가 푹 쉬어봐야지, 이런 마음에 새벽 기도를 안 나간 적이 거의 많아요. 명절 때. 근데 그날은 추석인데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 나가기 전에 이제 가면 이제 2층 숙소를 이렇게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할애를 해줘서 우리가 방을 한 5개 있는 그 방을 숙소를 쓰고 이렇게 같이 이제 가족들이 이제 하룻밤 머물다가 가족들과 함께 만나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가족들이 또 정말 이렇게 밖으로 나오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집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아들 둘이 있고 저는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 둘이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이제 우리도 좀 컸으니까 이제 우리 남자끼리 한 방에서 한번 잡시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놈들이 이제 컸으니까 이제 이런가 보구나. 지금 이 자리에 항상 금요 기도에 제 아내와 또 이제 자녀들이 매주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정말 가가지고 이제 한 방에서 이제 자게 되는데, 그때 같이 자려고 하는데 한 12시간 넘어서니까 이제 엄마가 보고 싶은 모양이에요. 아이고 이제 엄마한테 갈래요 가더라고요. 옆방으로. 아니 남자들이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 없이 그럴 수 있냐고 혼자 이제 불을 켜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 종소리가 울려요. 그래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야지 하고 불을 켜놓고 그대로, 그러니까 몇 시간째 불이 켜져 있었던 거죠. 켜놓고 이제 교회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막 마음에 기도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 이런 경험들이 별로 이렇게 굉장히 강렬한 그 성령의 역사, 이런 경험들이 이렇게 드물게 사실은 경험하는 거거든요.
어떤 이건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고 얼마나 막 기도가 깊이 들어간지 몰라요. 몸부림을 치면서 막 기도하는데 이제 밥 먹으라고 이렇게 밑에 부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세면하고 밥을 먹어야지 하고 나갔는데 이 세상에 3시간 이상 4시간째 그 정도 기도를 했는데 불과 한 10분 15분 기도한 것 같아요. 기분이 얼마나 기도에 몰입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감고 오셨고, 그리고 이제 숙소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깨우는 거죠. 옆방에 가서 이제 아내와 아이들을 깨우니까 일어나 부시 다들 일어나는데 빨리 세면하고 우리 또 식사 이렇게 같이 돕고 식사하자고 깨우는데 보니까 다 콧구멍들이 다 까매. 아니 뭐 저녁에 뭐 이렇게 서로 치러고 잔 것도 아닐 텐데 다 콧구멍들이 까맣고 여기가 다 끄름들이 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깨우고 이제 세면허 들어오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잤던 방으로 문을 딱 여는 순간 그 방 안에 이 하얀색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어요. 완전 까만 블랙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기도하던 그 시간에 이 형광등이 과열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선 이런 공사를 한 게 한 25년 한 30년 거의 아마 됐을 겁니다. 숙소가 좀 오래되고 리모델링은 해갔지만 전선 공사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열이 돼가지고 선이 타들어가면서 그 끄름이 완전 전체 침대며 바닥이며 벽까지 완벽히 가득 차버렸어요. 문 열고 발을 한 발 펄썩 들이대니까 이 끄름이 한 이 정도 두께가 푹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막 살 떨리는 거죠. 만약에 내가 자녀들이 옆방으로 갔다 하더라도 내가 나 혼자 잘 때 그때 이 끄름이 나오면서 나는 잠들어 있는 순간에 새벽기도 나가기 전에 이 끄름이 내려왔다면 그대로 질식해서, 사람이 불나면 불에 타 죽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유독가스에 먼저 질식해서 숨을 먼저 거두어요. 쓰러져 버려요. 거긴 천하장사도 견뎌낼 힘이 없어요. 아무리 힘이 좋아도 아무리 근력이 좋아도 그 유독가스 앞에는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이 유독가스가 내려오지 않고 이 불이 이렇게 붙지 않고 그리고 지지직하면서 계속 이렇게 끄름이 막 내려왔던 거죠. 다 전선은 막 다 녹아버리고 형광등이 모든 거 다 녹아버리고 형체도 없는. 그러니까 그 기도하던 그 한 서너 시간에 막 계속 이게 불은 안 붙고 지지직하면서 막 끄름이 막 계속 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가득 방을 다 채웠죠. 어떻게 그때 불이 안 붙었는지 불가사의할 정도예요. 이건 두께비통 열어봐도 딱 보니까 그때 같이 가족들 다 확인을 했습니다. 휴지가 나가지 않았어요. 천사가 기도할 때 붙들고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천사가 요한계시로 보니까 금대접에다가 성도의 기도를 받들어가지고 하늘보좌에 상달시킨다고요. 기도할 때 천사가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100% 불이 났으면 옆방에 곤히 잠들어 있는 아내와 자녀들 그대로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같이 아들들하고 거기서 잠을 자고 그리고 나만 새벽 기도를 나가고 그 아이들이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면 두 아들은 정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무너무 정말 살떨리는 일이죠. 바로 현장에 지금 현재 내 아내와 아들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김이란 게 이렇게 귀한 건가? 여러분, 긍휼 없이는 못 삽니다. 긍휼은 아비의 마음이요, 긍휼은 하나님의 참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긍휼은 정말 우리에게는 참 은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참 불쌍히 여기는 거고요.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안전하다, 뭐가 아무리 억억만금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철옹성을 친다 하더라도 사람이 죽으려면 접신물에 코 박고도 죽습니다. 뒤로 넘어져도 앞에 이마가 깨져요. 신기하죠. 내 힘과 세상의 권력과 또 세상의 죄물로 우리 인생
되는 게 아닙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줄을 하나님이 이 시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항상 쳐서 복종하고 먼저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이고 사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해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부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부복을 할 때 비로소 말씀이 내 안에서 승리할 때 이적과 능력도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 시간 살아계시니까 우리 또한 그 하나님과 상관하고 반응할 때는 살아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서두에 말씀드릴 때 진실로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은 것이다. 아직도 시퍼런 이성이 살아있고, 그리고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 안에 자존심이 살아있고, 아직도 내 안에 욕심이 드글드글 살아있고, 그러고 어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겠는가. 내가 내 자신을 깨뜨리는 정말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예수의 참 제자가 되고, 예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게 예수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기도를 깊이 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옛날 중세 때 수도사들, 물론 수도원이 타락하고 그 육신의 정욕과 욕심이 이기지 못하여 굉장한 극심한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중세교회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정말로 자기를 도류하는 그러한 정말 그러한 기도에 그 기도를 전념했던 사람들, 사람이 존경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성인이라고 할 만큼 자기를 도류하는, 자기를 아주 강력히 찍어내듯이 도류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성령은 비로소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에 나온 것은 시간이 많이 남아 나오신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에 나온 것은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로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내가 받들고 말씀대로 내가 진짜 해봐야지. 그리고 능력과 이적과 응답들을 내가 소유하면서 참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르는 그 기쁨. 지금 사법고시를 공부했던 사람이 행색은 정말 초라하겠죠. 공부에 전념하는 사람들 멋내고 멋부리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청바지 찢어진 거 하나에 그냥 슬리퍼 끌고 독서실로 가가지고, 그리고 머리는 진짜 뭐 일주일 감은지 안지 모르고 찢어진 런닝에 아주 그렇게 하면서 공부에 몰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자 발표할 때 시험을 치르고 갔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 같이 막 좋아지고 떠들고 막 길거리로 막 다니는 겁니다. 막 뛰면서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대낮에 저놈 미쳤다고.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에서 받은 은혜, 받은 응답,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부럽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러한 은혜를 받읍시다. 정말 마지막 때일수록 마귀란 놈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세속의 문화에 찌들게 해서 심령을 혼탁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마지막은 정말 지옥불까지 끌고 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을 도류하는 정말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으리라 그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아들이죠.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참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내가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또 자손들, 또 사랑하는 우리 개혁의 식구들, 또 자손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서 저놈 내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놈이다, 이런 마음을 잡수시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망과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때로는 사건과 사고와 질병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감사하고 이 시간도 또 건져주시를 원하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